자, 오늘은 11과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저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에게 떡을 먹이셨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무려 5,000명이나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톡 까놓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모여들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떡 얻어먹고 배불렀으니까 또 무슨 표적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거기서는 표적이란 말보다도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더 좋은 말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지 예수님께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본론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이렇게 배고프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늘 우리들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 옛날 그 유대 땅에 무식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의심이 벌컥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듣게 되면 동시에 의심을 팍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뱀이 하는 말은 오히려 달콤하게 들리고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이 들리고 이런 착각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예수님 때나 또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의심이 벌컥 들어와요. 이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그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6장에서도 너희가 이 세상의 떡을 먹으면, 또 옛날 광야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옛날 모세 때의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고 말았다. 죽는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것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 있다. 곧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받아 먹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저들에게 이 말을 하면 마귀가 저들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고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릴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처럼 의심을 하고 다 떠나갈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주여 나에게 이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착 달라붙잖아요. 주여 그 양식 그 물을 생명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당신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거기에서 같이 계시게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새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먹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양식의 이 특성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이 계시면 거짓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거짓 하나님입니다. 거짓된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빠져들어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받고 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된 양식의 특징이 뭐냐? 첫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아주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이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 한번 봐라. 그랬더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볼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보면 우리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커져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보고서 마귀란 놈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너희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따먹어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는 솔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살짝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요, 아주 귀에 듣기 좋도록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마귀는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독재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섰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이 조그만 나라의 왕노릇한 그런 악한도 자기를 신족화하잖아요. 신성화하는 거예요. 소련의 이 스탈린, 이놈도 자기를 신족화하죠. 중공의 모택동 역시 마찬가지죠. 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그런 독재자들은 되지도 못하겠지만, 독재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본바탕 이 깊은 속에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주물러 대고 싶고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왕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 유혹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탁 찔러가지고 그것이 폭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이란 말이죠. 그거를 먹으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마 그 옆에 생명과 나무가 있었겠지만 그 생명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선악과만이 더 눈에 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생명과라고 하는 거는 뭐 먹어봤자 뭐 별로 맛도 없고 저거 먹어갖고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이 선악과가 그런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특징이 뭐냐? 이 가짜는 진짜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서에 보면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적그리스도라는 게 신학적으로 보면 1세기 말에 있었던 소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라는 게 가짜라고 하는 가짜하고 보일 현자하고 그래가지고 가현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고 음식을 봐도 이것이 참 좋은 음식처럼 보인다. 그런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놈이 독이더라.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더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 눈을 현혹해 가지고요. 우리 눈이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거짓된 판단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 눈앞에 번쩍거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란 놈이 제일 간교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사람들은 뱀을 보면은 특별히 징그럽다고 여기고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꽃뱀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겼고 그럴듯하게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꼬봉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마귀의 쫄병이 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그 뱀이 겉보기에 예쁘니까 이놈이 우리를 돕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조심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양약 고구나 이어병하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좋은 약은 먹어보면 입에 써요. 이게 달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당의를 입혀가지고 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양약은 그렇죠. 뭐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초를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쓴맛을 중화시키는 이런 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하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말씀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따라오는 대꾸는 충언역이나 이어 행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말, 정말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말은 듣기에 귀에 거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말, 바른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언 이설이라고 그러죠. 감언, 달깜짝 하고 말씀원자, 달콤한 말, 듣기에 달콤한 말. 그리고 이설이라고 하는 건 이로울 이자예요. 그래서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나를 이롭게 해줄 것 같은 말. 사람들은 다 이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목사님들도 다 여기에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도 감언 이설로 해요. 충언 여기, 충성된 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면 너 지옥 간다, 멸망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경고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참 잘한다,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대에서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를 역행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듣기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충언역이나 이어 행하고 또 양약고구나 이어 병하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스르지만 우리의 행함에 이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게 원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읽으려고 그러죠. 듣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듣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우리 눈앞에 닥쳐왔지만 미국에 정말 믿음 좋은 훌륭한 대통령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의 다가 90% 이상이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정말 바른 보도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주류 언론들은 신문사도 그렇고 텔레비 방송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옛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도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이 거짓된 헛소문을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부풀려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천하의 못된 여자, 천하의 악녀로 악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탄핵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이 때에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먹어라 하는 거는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짜보면 거기에 진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 되지 말고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깊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액을 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 육의 양식이 되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양식을 잘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생활 전체를 철저히 책임져 주십니다.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양식을 다 주세요.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저 바닷속의 물고기 한 마리도 굶어 죽도록 하지 않고 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비록 깨닫지 못해도 최소한도 우리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의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마음의 양식은 이거 양식을 받아 먹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이거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은 옛날 성현들의 말씀 이런 걸 모아가지고 마음의 양식이라 그래서 책으로도 이렇게 출판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모은 것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우리 인격의 수양이 되고 우리 일반적인 도덕 생활에 있어서도 유익하게 되고 인생의 바른 길 가게 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은 나의 영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현들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하신 이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는 첫째 육신의 양식도 먹고 이거 먹으면 최소한도가 육신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욕심내지 말고요. 육신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거 잘 받아 먹으면 내 인생 다가도록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일 먹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살고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이런 복을 받고 살죠. 둘째는 마음의 양식을 먹고 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에 더 나가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